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찬양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 예배당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에 종교적 믿음이 있고 언약적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종교적 믿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갈등이 많이 생기죠. 인간관계의 갈등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간에 중심이 통하지 않아서 그렇죠. 관심사가 통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고 그것이 갈등으로 나중에는 원수처럼 등을 등지고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고 이렇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적 소통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하고 소통한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짓 안 하고 경건생활 잘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통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혹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고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마귀에게 쏘을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겠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언약이 하나님하고 통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언약이 통하지 않으면요, 경건생활을 잘하고 절대 실수도 안 하고 뭐 거의 완벽할 정도로 나쁜 짓 안 하고 인격, 윤리, 경건이 너무나 뛰어나도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언약이 통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언약적 소통이라고 하는 소통은 소통인데 지금 뭐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 뭐 대통령 뭐 소통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소통하고 좀 구별되게 언약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이 되어지면은 모든 게 다 뚫리게 됩니다. 모든 게 다 통하게 되고요.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도요, 몸에 우리 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피잖아요. 이 피가 잘 통하지 않고, 피가 잘 막히고, 피가 맑지가 않고, 이러면 이 소통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적 소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경건 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이 잘 된 사람들과 언약적 소통이 안 된 사람들.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단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이 잘 된 사람, 안 된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 같은 경우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죠.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가인이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몸과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와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혹시 좀 세수를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올 수도 있어요. 눈곱도 안 떼고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요, 하나님과 언약이 통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마엘 같은 경우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이삭도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이스마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계집종의 자녀다. 약속 없는 아들이다. 육신의 자식이다.
인본주의를 써서 첩을 얻어서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죠? 육신적 동기와 관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 있는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 같은 경우 창세기 25장 32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쌍둥이인데 똑같은 아들 쌍둥이인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야곱이 훌륭하고 에서가 형편없어서 그렇습니까? 야곱이 성실하고 에서는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고 에서는 언약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고 자기의 장자권, 언약이 전달되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우습게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에서는 언약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왕,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사울왕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초대왕 그러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미국의 초대왕, 조지 워싱턴 대통령. 우리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조선시대의 최초의 초대왕. 그러면 의미가 있단 말이죠. 백제, 고구려의 초대왕. 의미가 있잖아요. 굉장히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버렸고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언약적 소통에 실패한 거예요. 바리새인, 그냥 보면은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 좋다 그러면요 바리새인을 얘기해요. 왜 믿음 좋으냐 물어보면은 절대 술 담배도 안 하고 예배 빼먹는 법이 없고 교회 헌신 봉사도 많이 하고 절대 나쁜 짓 안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와 현장 전도, 요거에 소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종교적 믿음이죠. 언약적 소통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떡에 대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믿음 좋다 그러면은요 경건 생활을 잘한다든지 인격 윤리가 훌륭하다든지 아니면은 신비 운동을 잘한다, 환경 운동을 잘한다, 노동 운동을 잘하고 그다음에 능력 은사를 많이 받고 그럼 믿음 좋은 줄로 알아요. 아니면은 인격 윤리가 훌륭하고 그다음에 박애주의 정신이 투철하고 그럼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사람 사는 세상에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 찬양도 잘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지 하나님의 소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요. 무조건 내 떡 문제, 내 지금 당장의 현실 문제, 내 시급한 문제 해결, 내 소원을 성취하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종교적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이 율법, 해야 된다, 아니면 기복, 복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 능력, 은사,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는 인본주의를 쓴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여기에 맞춰져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하고 언약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아무리 교회 중직을 맡고 있어도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언약적 소원이 통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하고 막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언약이 통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평생 소원이 꼭 되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 언약이 통한다 이 말은요, 기도를 많이 한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빼먹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그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통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들뜨게 하고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가? 그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 수준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관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그 무엇이 뭐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기쁘고 너무 막 설레고 막 행복하고 감사하고 언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내리셔야 돼요. 거의 보면은요, 아마 떡 문제일 겁니다. 건강, 돈, 명예, 성공, 자식, 사업, 출세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 잘 되면은 기쁘고 설레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 안 되면은 화나고 속상하고.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 내용이 현장 전도 제자 후대를 통한 또 교회화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것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언약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요한복음 6장 39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져야 돼요. 모든 책은 책에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도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요, 하나님의 핵심 주제예요. 그 하나님의 핵심 주제가 내 인생 주제가 되면 돼요. 아주 쉽죠.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내 인생의 핵심 내용이 되면 돼요. 내 인생의 최관심사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사람인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기독교인 대다수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보면은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기도하느냐라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하고 똑같으면은 이상하잖아요. 불공 드리러 가는 사람이 그냥 안 가거든요. 심심해서 가지 않거든요. 맑은 공기 마시러 가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요. 불공 드리러 절간에 가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똑같다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워낙 많이 얘기해갖고 여러분들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 부분에 거의 기독교인 내가 볼 때는 10만 명 가운데 99,999명은 이 부분에 실패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그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관심사거든요.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인생 주제거든요.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울고 웃는 것을 결정짓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보면은 거의 그렇단 말이죠. 우리 설날 때 TV를 보니까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덕담을 해요. 참 수준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정치인이건 연예인이건 뭐 집안 내 어른들이건 누구든지 설날 때 이제 세배하면은 덕담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TV 봐도 이제 덕담 많이 하잖아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는 얘기. 올해는 건강하고. 그거 다 들어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올해는 건강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니네들 공부 잘하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저한테 세배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세뱃돈을 줍니다. 세뱃돈을 10,000원씩 줘요. 그런데 적어도 50명 오거든요.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굉장하죠. 그래서 내가 세뱃돈으로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지출된 것만 해도 거의 500만 원, 1,000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뱃돈 주면서 얘기합니다.
이 세뱃돈에 10,000배를 꼭 갚아라. 10,000배면은 1억이거든요. 10,000원 주니까는 10,000배를 꼭 갚아라. 그리고 나서 제가 덕담을 얘기합니다. 무슨 덕담을 얘기하겠습니까? 올해는 늘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대박 터지기를 바란다. 그럴 것 같습니까? 수준 낮게. 제가 아주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풀어놓은 500만 원, 그 중에 한 놈만 갚으면 돼. 그러면은 본전 다 뽑고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의 덕담은 그거예요.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화목하고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말고, 이게 덕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또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보니까는 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여기에 여러분들 모든 우선순위와 관심이 맞춰져야 돼요.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그리스도, 전도, 현장, 제자, 후대, 교회, 세계복음화. 이게 딱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기에 내가 흔들림 없는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리면은요, 이거 말고는 기도할 거 없어요.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뭐 건강해라, 공부 잘해라, 뭐 하는 사업 잘 되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 안 해줘도 돼요. 언약만 얘기해줘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도 시간이 부족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때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하고 똑같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자들 덕담과 우리 덕담이 똑같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해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해야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잘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이따 보면 나와요. 하나님과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이 원리가 깨지면은요, 부자 되는 게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데 공부 잘한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언제든지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바보가 문제 일으킨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죠. 왜 그렇죠? 바보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는 신통하는 거, 하나님과 통하는 거, 수원에 영통이라고 했어요. 영통, 영이 통하는 거. 근데 그게 뭐 나쁜 말은 아닌데 그 영이 귀신 영자란 말이지. 귀신신, 귀신의 영.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면 돼요. 하나님과 관심이 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만남의 축복이 와요. 그 뒤에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돈 달래 소리 절대 여러분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건강 달라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증거가 있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답이 없는 사람들이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기도하지. 우리가 왜 바보같이 그걸 기도하냐 말이죠. 어떤 권사님 기도 많이 한대요. 뭐 새벽 기도 와서 3시간 기도한대요. 근데 맨날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해.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절간 가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 많지.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받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달으면요, 이상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이 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이 잘 통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언약이 통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다윗이 경건 생활을 잘하고 인격 윤리가 훌륭하고 절대로 나쁜 짓 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늘 선행 구제를 많이 했다,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요, 믿음 좋다 그러면은 사람 좋은 걸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제가 옛날에 사람 좋은 거하고 믿음 좋은 거를 정확히 몰라갖고 굉장히 내가 이 배신을 당하고 큰 낭패를 당하고 큰 내가 이 충격을 받은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참 괜찮아요. 사람이 얼마나 말하는 것도 점잖하고 얼마나 사람이 또 진실되고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예의 바른지 그리고 얼마나 인간관계도 좋고요. 또 똑똑하고 그래 너무너무 사람 괜찮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그는 사람이 좋은 거지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우리 친구 목사님 보면은 뭐 이름 밝히기는 좀 그런데 좀 깡패 비슷해. 그리고 성격이 좀 되게 좀 다혈질이야. 그리고 화가 나면은 그냥 막 폭발해버려요. 목사인데도. 그리고 욕도 잘해. 그리고 경찰 우습게 알아요. 경찰이 세우잖아요. 그냥 도망가요, 그냥. 그리고 목사 되기 전에 쌈을 많이 해갖고 코뼈가 주저앉았어. 하여튼 H모 목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보면은 바리새인에 비교하면은요, 진짜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사람 만나갖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는 걸 내가 언제 본 적이 있어요. 30초 만에 영접시키는 거 있죠. 와, 그리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얼마나 복음 확실한지 몰라요. 이 사람 가는 데마다요, 진짜 흑암 꺾여요. 그게 막 보인단 말이죠. 이 사람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진짜 믿음 좋은 분이에요. 성품은 형편없어. 목사 자질이 별로 없어. 그런데 나는 이 사람 믿음을 인정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고상하고 너무너무 인품이 훌륭하고 너무너무 귀중한 목사를 쓰지 않아. 아주 굉장한 신학자를 쓰지를 않아요. 이 목사님 하나님이 현장에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격 윤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질 포악한 게 좋은 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지구상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과 지구상에서 최고의 악질 둘 다 하나님 볼 땐 빵점이에요. 점수가 똑같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완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고 내가 정말 믿음에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의인 되어집니다. 의인은 100점이에요, 100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훌륭한 사람에게 내 뜻을 이루지 않는다. 착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에게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중요한 세계복음을 맡기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의 장점을 강조하면은 그거는 마귀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훌륭한 면을 부각시키면은 그거는 마귀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위인전식으로 그 사람들의 훌륭한 면을 강조하면은요, 그거 종교예요. 성경은 한 개개인의 훌륭한 면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개인의 단점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느냐 못 붙잡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은 악질도 쓰임받습니다. 사형수도 쓰임받아요. 노예도, 그 다음에 식모도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나아만 집의 그 식모 아이가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기생도 쓰임받습니다. 윤리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랬고,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보니까는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돼요. 우리 가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참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돼요. 그럼 흑암이 꺾인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다윗은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하죠. 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는 물론 나무 궤짝입니다.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다음에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있고, 아론의 쌍난 모세 지팡이가 있고,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있고,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생활을 해요. 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면은 텐트를 철거를 하고 성막을 철거를 하고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이 메고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강 갈라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겼다. 사울한테 뺏겼죠. 뺏겼다 이 말은요, 복음이 끊겼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어요. 지금 복음이 희미해졌단 말이죠. 교회가, 세계교회가 종교화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언약궤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다윗이 많은 애를 쓰다가 드디어 언약궤를 되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딱 되찾아오는데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너무나 기뻐갖고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춘 거예요.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언약궤 사상이에요. 그 언약궤를 이제 딱 모셔드렸는데 언약궤를 이제 텐트 속에 놨단 말이죠. 비바람이 불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는 이 멋있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텐트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다윗 속에 언약궤를 모셔드릴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게 통한 거예요. 언약궤는 그리스도와 말씀과 교회와 또는 주의 종과 강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중히 여길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언약궤에 대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으로 쓰임받고 예수님의 모델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다윗은 가는 데마다 백전백승했거든요. 그 이유는 다윗이 용감해서도 아니고 인격, 윤리, 경건이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알지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뭘 얘기하죠?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서 만군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열심히 싸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운동 경기 할 때 워낙 등치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오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그래요. 그리고 워낙 게임이 안 돼. 한쪽이 너무 잘해.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그래서 잘하는 쪽을 골리앗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은요. 여러분 이미 그 게임은 승패가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 팀은 너무 강팀이고 이 팀은 너무 약팀이기 때문에 저 팀은 골리앗이고 이건 다윗이래요. 그래서 성경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믿음의 고백,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 사상입니다.
다윗은 실수 많이 했습니다. 추악한 죄도 지었어요.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었어요. 그것도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그러면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치밀한 계획하에 사람 죽이면 사형이야. 그죠? 여러분, 그런 추잡한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갖고 아주 교만이 극치에 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도 하고 그랬던 다윗, 한편으로는 비겁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야비하고 치사하고 너무 추접스럽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늘 자랑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그러면 껌뻑가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베들레헴에 가면은요, 거기에 다윗의 별이 딱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 탄생했던 그 마구간 그 자리에. 이 다윗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이 통했어요. 다른 게 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적 신념이 하나님하고 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야망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야망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게 안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야망과 소원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과 완네스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 능력이나 내 수준이나 아니면 내 윤리, 열심, 경건 이런 게 강조가 되면은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눅 들리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죄책감이 오고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습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종교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끔 얘기해요. 얼굴에 철판 깔아라. 혹시 죄 짓고 실수해도 얼굴에 철판 깔아라. 어떤 장로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께 너무 숭고스러운 죄를 지어서 내가 낯을 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에 철판 깔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잠깐만 철판 깔면은 회복될 겁니다. 철판 까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이름의 공로로. 내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마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이니이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무죄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적 소통의 응답을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이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 인생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만남 하나 잘못돼서 그래요.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하나, 청년 하나가 굉장히 똑똑하고 예쁘고 착하고 성품 좋고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나는 부자한테 시집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 하나를 물었어요. 그래서 부자한테 시집갔어요. 알고 보니까 이 부자가 유흥업소 사장이야. 조폭 투목이요. 그래갖고 시집가자마자 얻어터지고, 돈 문제는 해결됐는데 조폭 마누라가 된 거예요. 얼마 만에 얻어터지고 쫓겨났어요.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된 걸 내가 봤습니다. 저주의 만남이죠. 만남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어떤 학생 하나는요, 여학생이 너무나 공부 잘해요. 너무나 공부 잘하는데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 선생님이 오로지 학교 실적 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을 서울대 이제 보내려고. 그 학교가 이제 서울대 보낼 만한 학생들이 거의 없는, 좀 수준이 별로인 그런 학교예요. 근데 어쨌든 얘가 이제 서울대 갈 만한 실력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능 시험을 좀 잘 못 봤단 말이죠.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밀어붙이는지, 이 학생은 문학소녀예요. 그래서 문학계통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학생을 어거지로 밀어붙여갖고, 지금은 그 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서울농대에, 지금 농생명과학대, 서울농대 농가정학과라고 있어. 농가정학과, 농촌가정학과. 농가정학과를 보낸 거예요. 거기는 점수가 되니까는. 그리고 서울대 실적 딱 올린 거예요. 이 학생이 농가정학과 갔으니까 농촌에 시집가야 되잖아요. 농가정학과면은 자기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 대충 학교 다니다가 선생님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는 다니지만은 중간에 당연히 때려치죠. 때려치고, 그 다음에는 방황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교회도 안 나와요. 인생이 흐지부지 된 거예요. 선생님 하나 잘못 만나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만남의 축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요, 만남 하나가 잘못되면은요, 인생 망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 내에 이상한 사람 하나 들어오면은요, 이상한 사위나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은 집안 쑥대밭이 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만남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만남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 마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남을, 누구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느냐? 여러분, 경건한 사람 만남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만남 책임 안 져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만남에 관심 없습니다. 마귀가 오히려 달려드는 거예요. 언약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그 사람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이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선교,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하다 보니까는요, 진짜 기가 막힌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거 있죠. 제가 스스로 막 이렇게 내가 스스로 고백할 때가 있어요. 야, 세상에 어째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막 감격이 막 된단 말이죠. 내가 밥 먹고 사는 인생일 것 같으면 또 종교적 목사라면은 절대 이런 분을 만날 수 없는데 어째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담나고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어째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살기 힘든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문화개혁하고 내가 교회화를 통해서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어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답과 결론 내리냐 말이죠. 그게 저에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목사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차마 낯뜨거워서 얘기 못하는 이상한 목사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허목사 만났잖아요. 그리스도 말하는 목사. 이게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여러분들 가치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세계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제 와도 이제는 그 문제가 기대가 되어지고 축복의 발판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아직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구나.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 말고는 인생에 가치가 없다. 여러분 부자도 부럽지 않고 뭐 연예인도 부럽지 않고 여러분 누구도 부럽지 않잖아요.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 뒤에 돈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 뒤에 땅도 따라오고 건물도 따라오고 모든 그 뒤에 다 따라와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다 보니까는 빚이 좀 많죠. 그 빚 때문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좀 있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라도 나는 더 현장을 갑니다. 더 내가 비행기 타고 내가 세계 선교하러 가요. 이거 모르는 재정부에서는 내가 이거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면 안 돼요. 그러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계산기 앞뒤 두들겨 갖고 이거는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계산 없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는 현장에 돈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안 내면은 내가 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 안 사면은 내가 살 겁니다. 아니면 내 현장에 다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제가 얄팍한 술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한탕주의식의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복음의 중심과 전도의 중심만 갖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 갖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언젠가 시간표가 되면 올 거예요. 언젠가 시간표 돼서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제가 앞장서야 되잖아요. 제가 적당히 이런저런 계산에 매이고 맨날 그냥 이자 내는 거에 내가 같이 머리 싸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장로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거는.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내가 거기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솔직히 제가 3번을 선교지 못 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비행기표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손해봅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비행기표를 못 끊어갖고 중요한 선교지 가야 되는데 그 선교지 내가 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누가 만약에 거기서 1조 원을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큰 손해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 여기에 모든 방향을 진짜 맞추면은요 이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면은요 그 뒤에 만남의 축복,
기가 막힌 제자들이 딱 만나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귀부인도 오고 헬라인도 오는 거예요. 여기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교회는 무능한 종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떡 때문에 근심 걱정해야 돼요. 정체되어지거나 퇴보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소통이 되어지면은 만남의 축복, 사람과의 소통이 되어지고 그 뒤에 현장과 물질이 연결되어져요. 다른 한자말로 말하면은 대신관계가 되어지면은 대인관계 되어지고 대물관계 되어지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원리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원리가 반드시 되어져야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중요한 방법,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교회의 화를 통해서, 주의 종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기차 바퀴가 네모 따라 그러면은 목사님 기차 바퀴가 동그랗지 왜 네모 따랐습니까? 빡빡 우기지 말고 그냥 그런 줄 알면 돼요. 제가 불경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혹시 배가 고파갖고 슈퍼마켓에서 빵을 훔쳐 먹고 있다 몰래, 그러면 그거 말리지 말고 또 타이르지 말고 설득하지 말고 또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여러분들 같이 옆에서 열심히 훔치면 돼요. 그냥 훔치는 게 맞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 이 말 뜻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옛날 우리가 수학 선생님 좋아하면은 수학 과목 좋아지잖아요. 수학 과목 좋아지면은 수학 성적 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강단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면은요, 은혜 받는다니까는요. 그럼 여러분들 성적 올라가요. 영적 성적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집안의 흑암 꺾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그때부터 내가 가는 현장의 흑암이 꺾이고 전도 제자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계속 부르짖는 교회화는 개교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오늘 언약적 소통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평생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적 소통이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화를 통해서 또 강단과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현장 전도 제자 후대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핵심 주제와 내용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